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가난하셨고 또 성경도 가난을 지지하듯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는데, 정작 이제 교회와 목사들은 교회 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걸 알고 좀 크게 약간 속으로 경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가난하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교회는 반대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무색하게 하고 그들을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게 하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뭐가 문제냐? 정확하게는 이거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걸 가르치고 이것으로 기뻐하게 해야 되는데, 얕으니까 의도적으로 뭐 교회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뭐 면죄부를 팔듯이 복음을 판매한 건 아닌데, 이제 얕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오해, 그리고 그런 뭐랄까요, 뭐 섣부른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양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이제 새벽에도 오셨고, 새벽은 좀 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다 하니, 나의 삶에서 이 물질에 관해서, 또 이제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가난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뭐가 부유한 것인가, 우리가 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꾸면 택하신 자들을 가난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참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택하신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예전에는 뭐 이제 신분, 뭐 계급 이런 것 때문에 가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근대화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는 그 뭐 이만하면 살만하죠,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옛날하고 참 많이 달라진 게, 이게 뭐 자본주의의 문제인가 세계화의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렇게 이제 문물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가난함의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말이나 또는 이제 일제 시대 때, 그리고 전쟁 후에 이때 되게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고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구원받기도 했어요. 뭐 그러지 않아도 이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는데, 그게 그래도 꽤 한동안 오래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자본주의의 영향력인가 세계화의 영향력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회가 도시화되고 근대화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저도 이 부분은 뭐 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세속화, 이 세속화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제 성경을 근거로 보면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주말 캠프를 다녀왔는데 참 하나님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조차도 세상의 영향력,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속화가 우리 어린 시절보다는 뭐 3배 이상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속화가 돼버리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여러 분파들이 있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회심했다는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인 세속주의에 오염된 이 신앙인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여기 야고보서 2장 5절 앞에 있는 21장 27절에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구원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이 가난이라는 게 복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가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과 비교해서 가난하기도 하고, 또 뭐 보면 뭐 집이 없어도 가난할 수 있고, 차가 없어도 가난할 수 있고, 또 남보다 직장이 좋지 않으면 또 상대적으로 가난함 느끼고. 그런데 뭐 꼭 그렇게 해서 가난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여러분들 굶지 않고 이불로 또 열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주무실 수 있는 집도 있고 뭐 이만저만 뭐 하여튼 사시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건데, 남보다 못하니까, 내가 만든 기준에 흡족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정죄를 받으면서 나는 가난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계속 암기 과목 공부한다고 달달 외우고 시험 문제 풀고 뭐 또 자격증에 도전하고 취업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세뇌가 됐어요. 이 세뇌가 뭐냐면, 가난한 건 죄다, 가난한 건 불행한 거다, 가난한 건 뭐 또 정의롭지 않은 거다, 이런 게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부분 고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 시대는 가난이 되게 복잡해졌다. 그런데 실상 역사적으로 수평적으로 쭉 돌아보면, 여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전 세계에서 아마 10% 안에 들어갈걸요. 가난에 대해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욕심쟁이들이라는 거죠. 욕심쟁이들. 여기서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현실의 문제는 또 있으니까 또 그렇게만 내가 정리하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아멘 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을 왜 하시죠? 자신이 택하셨으니까. 그런데 구원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뭐 인형 뽑기처럼 여러분들 픽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린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하나하나 아멘 아멘 동의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날 낮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게 자기중심성인데, 자기중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악의 목록 있잖아요. 뭐 탐욕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원망 불평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그 중에 최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장애물, 그래서 우리가 세대 맞을 거 30대 맞고 이러는 거, 그게 이제 교만. 그 교만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완고해지는 거. 근데 완고해지는 것도 좀 이해할 만한데, 이제 적용을 해서 내가 언제 완고하지? 나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지? 이러려면 여러분들 성격 까다롭고 예민하면 되게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되게 교만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음식 가리지 말라고 아주 불호령을 내요.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김치 요만큼 갖다 놓고, 또 지가 먹기 싫은 거 그냥 구색만 맞춰놓고 갖다 놓고, 요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주 그냥 뭐라고 막 그러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음식 가리면 사람 가린다고.
까칠하고 예민한 거거든요. 아무거나 막 먹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뭐 교만한 게 대단하게 뭐 목을 이렇게 쭉 빼가지고 콧대를 이렇게 높여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주 작은 건데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아주 몹쓸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주님께서 그걸 한번 이제 다뤄야겠다 하시면 나중에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애 중에 케찹을 안 먹는 어린이가 있어요. 케찹. 뭐 모르겠어요. 그 토마토 케찹이 좀 비리대요. 아유, 그거 하나가 얘 인생의 인간관계, 물질관계, 나중에 뭐 커리어 모든 거에 다 영향을 줘요. 그걸 넘어서면 훨씬 더 두 배, 세 배의 역량이 생기는데 여러분도 한 3, 40년 살아봐서 알아요. 예, 그 주님 더 충분하게 일하신다고. 근데 막 이상하다고 절대 못 먹는 거. 물론 뭐 너무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데 또 이렇게 보면 지나치다 싶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시비 거는 건 김치예요, 김치.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이 아니라 한 절반은 김치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쁘니까 먹지 마라,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1학년 들어왔는데도 김치를 안 먹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제가 뭐라고 하면 이제 먹는데 저 없으면 또 안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 완고한 거예요. 뭐라고요? 까다롭고 예민하고 이게 다 핏대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핏대 딱 세우는 거. 뭐 말하면 이게 딱 핏대 세우는 거. 그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쓰십시오. 여러분 다 유아 세례 받으면 사실 맹세한 거 아십니까? 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쓰시라고. 그러면 요 핏대 세우면 안 돼요. 여기 딱 핏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섭리를 베푸셔서 가난하게 하셨다. 우리는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아서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도 힘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난하면 내가 힘들까요? 하나님 힘드실까요? 하나님 더 힘들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아서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많이 가지는 게 부자라고 생각하죠. 정말 부자, 뭐 성경에서도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많이 가지는 건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나눠주는 사람. 이번에도 주말 캠프 가는데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의외인 분도 계시고 장금 또 아이고 또 섬기셨구나 이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많이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제가 볼 때 나누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10,000원도 못 나눠요. 10,000원도. 그러니까 1,000원부터 시작하시라. 1,000원부터. 그래서 1,000원은 뭐 요즘에 뭐 과자값도 안 되잖아요. 아이스크림도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러니까 1,000원부터 나누시고 뭐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주시면 그다음 10,000원, 또 100,000원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신다.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진짜 저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살아서 나누면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집쟁이, 교만쟁이, 또 완고함쟁이 같은 나를 어쨌든 천국 문지방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 마음이 예수님 말씀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자라는 게 결국 거기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쨌든 간에 그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난하게 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날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세상 말로 팍복하게 하시지 날 왜 이렇게 팍복하게 하실까 그러면
이퀄 수학 문제 풀듯이 이퀄 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조금만 좋아지면 해외여행 가고 싶다. 조금만 이제 편해지면 나 비행기 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비행기, 우리 어머니도 비행기 뭐 몇 번 타면 그만 타세요 이제 비행기.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저기 나랑 그럼 서울랜드 내가 비행기 많이 태워줄게. 내가 청룡열차도 태워주고 바이킹도 태워주고 내가 우주선도 태워줄 테니까. 아이 그놈의 비행기 타령. 여하튼간에 그냥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애들 좀 많이 뭐 1년에 한 번은 좀 대공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비행기도 좀 태워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구나. 여기를 지나가야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가난이 묵상이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존경이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뻔질나게 다닌다고 예수님 저절로 존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예수님께 뭔가 고백을 해야지 사귐이 일어나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그래서 본받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가장 큰 지면을 할애받고 계신 예수님의 특징이 가난이에요. 가난. 왜 그러신지 알아요? 나보다 더 가난하셔야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거 눈물 나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그러려면 나보다 부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더 팍복하게 사셨다고. 그래서 나를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체휼하신다는. 체휼. 옛날 성경에 여기는 동정인가 이걸로 바꿨는데 동정은 너무 가볍잖아요. 체휼. 나를 모르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그러신 거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외로움도 또 뭐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참 힘든 것도 다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섭리하셨구나를 알게 되면 정말 예수님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가난하셔서 이런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겸손과 온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네, 회개도 안 하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서서 저주로 설교하셨죠.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더라면, 에스겔에서 보면 두로왕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소돔에서 전하였더라면 그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주님께서 막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우리랑 심정이 비슷하신지 모르겠는데 좀 묵상하자면 막 끌어오르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난해서 구원받는 거고 무력해서 구원받는 거고 실패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아멘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겸손과 온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줄곧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면서 헷갈릴까봐 어린아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파이디온 아시죠? 이번에 교재도 파이디온이라는데 이건 정말 그냥 유아, 어린아이. 그리고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혈연으로 연결된 자녀. 요겁니다. 이건 유아,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게 테크논이에요. 자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가 아니구나. 여하튼간에 상속작 할 때도 이 테크논 많이 쓰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나 육신에 속한 생각을 계속 가져서 마귀의 장난감처럼 놀림당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도 그냥 한글로 어린아이로 번역했는데 그거는 네피오스인가 해요. 그래서 네피오스겠구나.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헬라어가 아니고 이거는 미성숙한 사람 이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다른데 한글로는 다 그냥 애들이니까 뭐 얘들아 어린이들아 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우리 애들 주캠 다녀왔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겸손해서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만 하고 애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러니까 3일 내내 좀 힘들었던 게 한 1, 2, 3학년 애들이 여자애들이 그렇게 쎄쎄쎄를 좋아해요. 계속 쎄쎄쎄가 3, 4개 종류가 있는데 쉴 때마다 그냥 쎄쎄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왜 하루 종일 저러고 있지? 저는 이해가. 나중엔 너무 귀를 찌르는 듯이 무슨 뭐 이런 거예요. 현기 그러면 형기라, 형기때, 형기라때, 형기라때 뭐 그러면서 계속 자기네들 이름을 돌려가면서 뭐 지리때, 뭐 지리라, 와 이상한 걸 막 하고 뭐 그래도 뭐더라 또 푸른 하늘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뭐 토끼 뭐 또 개사를 해서 뭐 토끼를 잡아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만해 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충격. 애들이 충격받더라고. 그러더니 숨어서 이걸로 이렇게 숨어서 푸른 하늘 병인가. 근데 어린아이 겸손하죠. 같은 말이 갓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왕 가난하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잘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복음서마다 10장 보시면 복음서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 또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 이렇게 복음서마다 자기만 전하는 복음이 있고 어떤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똑같이 전하는 그 말씀 이야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는 놀랍게도 네 복음서에서 다 전해요. 당연히 십자가는 그렇고요. 그런 말씀들.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전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탄생 생략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다른 거에 비교하면.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 되게 인상 깊었던 순간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복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참 성경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은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하나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구나 뭔가를 하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처자에 들어가 있는 집과 전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기독교가 가정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제자도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진짜로 율법적으로 부모와 처자와 내 생계를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명이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더 부모님을 섬기고 또 처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딱 걸리는 게 이제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참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물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뭐 나 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과시한 적이 없는데 그 정복이 탁 찔려가지고,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단 두 가지, 좀 더 이제 이 말씀의 적용 범위를 넓히어서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것들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좀 아픔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학력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쌓여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임계점에 이르렀어요. 아, 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뭐 말을 그렇게 하든가 시간이 그렇게 흘렀든가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이 꽁꽁 싸매서 감추어둔 학력 콤플렉스를 딱 치십니다. 절대로 그거 넘어가지 않으시고 드러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럽죠, 부끄럽죠, 화가 나죠, 눈물 나죠, 마음이 확 굳어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이상하네, 교회가 무슨 뭐 학력주의네, 뭐 그러든가 아니면은 뭐 또 이것 때문에 뭐 정죄 받고 뭐 이런 이제 혼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팔분응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뭐 한순간에 소멸될 수도 있겠지만 또 시간을 두고 오랜 문제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제 치유하시는 과정을 가져가실 텐데, 죽을 맛이에요. 본인은 자존심도 상하고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건드려지면 또 속상하고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제자도는 반드시 그런 거, 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뭐 이제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이제 40이 넘어서 뭐 컴플렉스 가질 만한 외모도 없고 다 컴플렉스 아닙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컴플렉스. 40이 넘었는데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거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이제 어린 시절부터 너무 이제 소중하게 자라서 지금도 너무 예쁘다. 근데 하나님 그거 딱 건드신단 말이에요. 뭐 너 눈은 왜 그렇게 생겼어? 뭐 이거부터 시작해. 너는 누구 닮았어? 이런 이제 괴팍한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건드는 거죠. 그 건들면 안 되는데 넌 피부가 왜 그래? 막 이런 거. 하하하. 뭐 이러면서 그런 불쏘시개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더라고요. 그 불쏘시개를 없애버리든가 제거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되게 안 좋은 방법인데
근엄함을 사용하더라고요. 절대 나의 앞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작도 부리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내가 자포자기하듯이 그렇게 못 살아요. 계속 뭔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는 반면 그거 건들면 사내 죽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교회 사람들이 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저는 이분이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누가 그러더라. 이제 스태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너무 행복해 보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임지양 집사가 그랬던가 하여튼 간에 목사님 저는 사진을 보고요. 웬 예성이가 앉아있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허윤실이더라고요. 허윤실이 되게 작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허윤실이 허허허허 웃고 그냥 말더라고요. 근데 허윤실 집사님이 그걸 컴플렉스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허윤실 집사 앞에서 절대로 키나 작다라느니 뭐 스몰 이런 말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뭐 너 옷 스몰이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S 절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 갖고서 너무 이렇게 희화시키고 그것도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옷이 커튼 같다거나 막 이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얼마나 아름다워 참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그러고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을 좀 건드시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시면 우리 교회는 제자도인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뭐랄까 무례하고 이런 교회가 있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본인이 바뀌시든가 아니면 맞는 교회를 가시면 돼요. 예. 교회는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곧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생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연습을 하는 건데 하나님 중심이 힘들면 여러분 천국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단도 많이 만드신 거고 그래서 이 같은 동네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지양하고 조심스럽게 말 안 하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교회들은 이런 주캠 못해요. 다칠까봐.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아이들 기호를 다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 제가 다니면서 막 애들 울잖아요. 1학년 애들 많이 울었어요. 하랑이도 눈물을 흘렸대요. 왜 울어 하랑아? 아니에요. 하품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래. 우리 하랑이 엄마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우리 누구지? 샤이니도 한참 제 뒤에 따라오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하하 웃으면서 웃어 샤이나 하하하. 그러니까 샤이니 아마 막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래도 울었어요. 이래도 첫날 해가 뜨겁다고 울었어요. 해가 너무 뜨거워. 근데 한바탕 울고 나면 속 시원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를 두는 교회 가면 이거 못해요. 아니 애들을 왜 고생시키냐, 애들을 왜 울리냐 이러면서 밥은 왜 또 왜 백숙을 먹이냐, 우리 애는 닭을 싫어하는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건 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제자도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가자고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 선생님을 기억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 참 깊은 제자도의 고백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재물 문제 좀 범위를 좁혀서 재물 문제 이게 이제 문제죠.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대요. 여기 재물은 만몬이 아니라 그냥 재물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만몬이었잖아요. 여긴 그냥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동네에 차가 없었어요. 저 골목길에서 뭐 축구 신나게 하고. 근데 이제는 골목마다 차가 가득가득 하잖아요. 지방이든 서울이든. 우리 부자예요. 재물 많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지. 자본주의가 가르쳐준 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 집에 차 한두 대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잘 살아요. 더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 걸려요. 아,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심히 어렵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러시고 25절에는 아예 이 시청각 교재까지 사용하셔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못 가, 이 얘기를 주님께서 혹시 이게 교리가 돼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같이 부자들도 주님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주님께서 단정 지으시면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 니고데모도 부자였는데 바울 사도도 부자였어요. 부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물질에 매이진 않았죠. 여하튼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못 간다는 말씀을 낙타가 바늘귀로,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셨냐? 구원받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하셨다. 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필이면 가난하게 하시느냐?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만큼 교만해진다. 그런데 이제는 좀 상대적인 이 어떤 이 부와 가난의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지식의 부자도 있고 명예의 부자도 있고 자존심의 부자도 있고 외모의 부자도 있고 뭐 그런 거 만들려면 많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 약간 그 경제화 시켜버렸어요. 경제적 동물로 다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숨쉬듯 쇼핑하고 살잖아요. 쇼핑을 강요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쇼핑 혹시 이런 거 택배 시켜서 뜯어볼 때 행복하시죠? 아, 이거 여러분 제가 되게 연구 좀 해봤거든요. 왜 행복하지? 이게 회개하는 거랑 비슷해요. 약간 그게 약간 거듭나는 기쁨이에요. 너무 억측하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봐요. 회개 그만큼 안 합니다. 회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쇼핑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우리가 해봐야 이렇게 그냥 필요한 만큼 사서 먹고 했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참 이게 불편해졌어요. 모든 게 다 경제화, 돈으로 말하는 부와 가난의 성격이 다 돼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져야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는 요 문제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겸손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복음적인 겸손과 율법적 겸손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적 겸손은 진짜 내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도 가난해져서 하나님 저가 한 번만 걸어갈 수 있다면 제가 한 번만 왕성하게 젊을 때처럼 건강할 때처럼 일할 수 있다면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텐데 예배할 텐데 교회를 섬길 텐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건강만 다시 한번 주신다면 뭐 이렇게 이게 율법적 겸손. 그러니까 뭐 연단이나 고난 받는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겸손해지면 참 좋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크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겸손해서 하나님께 동의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감사도 하나의 동의잖아요. 하나님 뭐 가져가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에 엘리후가 한 그 유명한 말씀, 되게 엘리후가 길게 말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적어도 나보단 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기본값이 뭐냐면 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해주세요? 왜 내 원대로 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민수기에서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동의를 드리는 것, 이 동의를 드리는 건요, 초월적인 거예요. 사실 내가 성경을 많이 지적으로 알고 있다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해서 내가 잔뼈가 굵었다고 해서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월적인 은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초월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적당히 감동을 받아서 아이고 뭐 하나님 다 잘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초월적인 것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은 이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 세상을 사랑하는 거, 내가 여행 가고 싶었고,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었고, 내가 누구보다 잘나고 싶었고, 이런 모든 것이 자 바울 사도 말씀처럼 쓰레기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것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그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뭐만 예수님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이렇게 될 때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져가셔서 감사하고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욥 할아버지처럼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화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게 될 수 있을 만큼만 낮아지도록 가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하셔서 나의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진다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내려놓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부자 청년이 울면서 간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도 부자 청년처럼 한번 가지고만 있으면 좋겠네요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뭐 이제 매가 약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로 가난하니까 그나마 교회 다니는 거고, 그나마 새벽 예배 나오는 거고, 그나마 이 세상 살면서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딱 붙어서 그래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더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러면 좋아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흑암의 생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된다. 이건 좀 이제 우리를 호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서 아까 전에 야고보서 말씀처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뭐 부요하게 되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더라. 그런데 제일 먼저 물질이 뭔지를 모르면, 성경에서 보면 물질을 여러 모양으로 흐르는 물로 많이 설명하시거든요. 물을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쌓고 내가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는 게 물질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 다 내 거 아니에요. 이미 누가복음 12장에 주님 말씀하시지만 그거 내 거 아니라고, 내 거라고 자고새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녹슬고 벌레가 먹고 그래가지고 근심 생기고 병들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물질은 성경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 너의 양식을 던져라. 전도서 11장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들이 성경을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기독교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 도네이션 문화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슨 뭐 누가 절반을 뭐 기부했다더니 뭐 기증했다더니, 미국에는 그런 자산들이 많더라고요. 스미소니언 박물관도 그렇고 게티 박물관도 그렇고 다 그 부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것들, 뭐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보고 즐길 수 있게, 아니면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 나눠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 물질은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가난하게 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어쨌든 가난하면 힘들고 불편하고 또 참 뭐 정죄도 받고 그러잖아요. 여기선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나야 되니까 1번, 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구나. 2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 넓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경계해야 돼요? 가난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계하고, 이건 정확해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뭐 70,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70,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70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30으로 쪼그라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90이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10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하게 채워지셔야지 우리가 이 가난에서 자유하고 벗어나서 물질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20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1장 26절.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난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르심을 중심으로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자, 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 그대로 거해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다 어디 있다요? 어디 있대요? 네, 가난함에 있다는 겁니다. 가난함. 지금 부르심을 보라는데 뭐 여기서 세상에서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아니었냐?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아까 전에도 그 부르심 그대로 거하라. 그게 뭐냐면 종 얘기하는 거예요. 종.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구원받았냐? 그러면 종 부르신 그 자리에 거하라. 뭐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돼도 좋은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서 부르신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섭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 섭리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서 부르심을 굳게 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나를 이 어둠 속에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빛으로 들어가게 하사 상속자로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로 세상에서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부르심을 굳게 한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왜 가난한가? 이거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고 그만큼 내가 세상 사랑하기 쉬운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난을 가져가심으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셨구나. 이걸 내가 아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아까 1장 22장 5절에서 읽은 가난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흑암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김찬양 집사님을 구원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커스터마이즈 많이 쓰잖아요. AI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커스터마이즈하게 하시면서 옵티마이즈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즈는 모든 것의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은 한정적이고 내 힘도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최대로 효율성을 높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막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왜? 그게 자기 영광이니까. 그래서 김찬양한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시려고 하고 하려고 김찬양을 통영이 아니라 거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하시고 김찬양 집사님이 지금 이제 뭐 다음에는 어디로 이사를 갈까 걱정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김찬양 집사님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김찬양 집사님의 구원의 경주를 완주시키시려고 커스터마이즈하게 하시고 옵티마이즈 하신 하나님의 섭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자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제대로 알고 살려고. 남의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거제에서 태어났으며 내가 왜 김월성 장로의 아들이며 아버지는 나를 왜 김찬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리고 왜 누님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가셨고 나는 왜 또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나는 또 왜 신나리 자매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촌여학교에 다니는지 이거 다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웨이퍼 이야기 자주 듣죠.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아도 이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산유국이래잖아요. 이거 만드는 게 웨이퍼 한 판 만드는 게 2달, 3달 걸린대요. 그것도 잘못 만들면 나가리래요. 그게 뭐 몇 분의 1 나노 미터 크기로 해가지고 지금 뭐 2나노 뭐 웨이퍼 만드니 많이 막 그러잖아요. 지금 TSMC랑. 이걸 우리나라가 한다는 건 대단한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웨이퍼판보다 더 정밀하고 더 섬세하게 일하시는 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어디에 감춰 놓으셨다고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함에 감춰 놓으셨다. 나의 가난함. 왜? 거기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그 폴트루니에가 노년의 의미란 책에서 인격의학을 소개하는데 그러잖아요. 인격의학이 뭔가 이걸 이제 사례로 말하는데 어떤 여인이 질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낫질 않았대요. 근데 자기 친구도 폴트루니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인격의학 외과 의사였는데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은퇴하고 인격의학을 너랑 같이 해보자 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 쭉 살아온 얘기를 하니까 아니 자녀를 앞세웠네.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슬픕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둘 사이에서 정말 그 휘발유가 불이 확 일어나듯이 연소하는 이런 느낌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여인이 싹 나았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그 인격의학을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폴트루니에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순간적이고 제한적인 불꽃이라면 예수님과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공감대가 생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이었구나. 김찬양 집사님이 살아오면서 겪은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었구나. 그때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돌 같은 나의 마음을 다 태워버리고 모세 선생님과 같이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일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어디로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었구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가난이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예, 그러한 시기죠. 뭐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저기 뭐 3, 4일 동안 갔다 왔는데 코스피가 6천까지 떨어졌다면서요. 아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곡소리가 날까 지금 걱정해요. 빚내 가지고 지금 다 저기다 쏟아 부었는데 지금 뭐 하여튼간에 남 안 되는 일 우리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야,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다 자세히 설명 못하고, 그 십자가가 뭐냐, 예물법이에요. 예물법. 그 예물법의 대표적인 말씀이, 제가 정말 여러분 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고 싶으면 역대상 29장 다윗의 기도를 갖고 한번 좀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다윗처럼 못 살아. 왜? 전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살면 안 돼. 저는 그냥 레위인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다윗처럼 살아도 돼요.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고 백향목궁에 거해도 돼. 근데 다윗의 그 정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이런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1절, 2절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3절은 뭐냐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관통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 지고 우리 애들처럼 노래 부르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 이렇게 그 저랑 이제 트레킹 하잖아요. 한 30km 걸은 건데 애들이 걸으면서 그 함께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것도 부르고 살아가요인가 하여튼간에 그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가더라고. 그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관통해야 된다고. 나와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냥 주님께 돌아간 것일 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관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 보고 있으면 딱 되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예물 드려야 돼. 여러분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있고 고생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다윗이 그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된다고. 다윗이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윗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하나님께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저는 참 그 김혜자 씨가 정말 신앙이 어떤지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분이 무슨 드라마 하나 찍고 마지막으로 받은 상이 백상 예술대상이잖아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참 멋지게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윗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무대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이제 바울사도는 그걸 약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게 하신 은혜와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허망하거나 생고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얼마나 그 은혜가 큰가를 알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을 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와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런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손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밤에 베풀어 두신, 손으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저를 기억하시나이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